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의 길을 따르며 또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버림받음으로 인한 영광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교회가, 어쩌면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고독과 그러한 멸시와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다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지치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해낼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라도 천국 시민권자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 221장입니다. 가나안 땅의 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날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2절합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보여주시니 그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너무 타격을 받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아버지 서민들이 정말 피로감이 쌓여 있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이 땅에서 이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 더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아버지 백신 접종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언제 면역체계가 갖춰지고 이것이 끝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처리해 주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한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편하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대면에서 예배드릴 때의 자세와 확연히 다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정말 기대하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라도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열기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정말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또 아버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초의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많은 온역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각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대언할 때 부족한 종에게 영역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입에 담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론 고독도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광야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집트의 그 길은 정말 글자 그대로 광야입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또 집도 없는 그리고 사람 구경하기도 힘든 그런 곳이 바로 광야길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면 틀림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주님만 바라오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산산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단순히 고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먼저 드린 질문에 분명한 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의 삶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이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때로는 몇 날 며칠 가도 사람 하나 만나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힘든 광야길을 걸어야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축복일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야곱이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험을 이해하기 전까지 야곱은 늘 아버지와 어머니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사람이죠. 쌍둥이형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에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아버지 이삭은 그 고기를 즐겨 먹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자연적으로 가까워지게 됐고, 반면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이 40세가 되어서 형 에서가 먼저 장가를 가지요. 비록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긴 했지만 쌍둥이 동생 야곱은 40이 넘도록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아버지 이삭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곧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아들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 이삭에게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지요. 그렇게 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쏘이고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입니다. 오래전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산 적이 있죠. 당시 에서는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우선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는 짧은 생각으로 야곱에게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팔아 버렸지만 아마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배가 고픈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이 미울 수밖에 없던 에서는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드릴 이제 짐승을 상하고 돌아와서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신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지요. 자,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야,
야곱을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야곱을 에서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친정인 하란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죠.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 이제에서도 장가를 야곱도 장가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두면 에서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될지 모르니까 하란으로 보내서 자기 가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그 말을 좋게 여긴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40이 넘는 나이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 홀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무려 800km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하루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른 아침이나 오후 선선할 때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15km에서 20km 정도밖에 걷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시간은 거의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릴 것이 예상됩니다. 그 먼 길을 야곱은 홀로 가야 합니다. 비록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 곁을 떠난 일이 없는 야곱입니다. 더구나 형 에서처럼 사냥을 좋아해서 온 산과 들을 거침없이 다녀보았다면 그래도 좀 두려움이 덜할 것인데 그런 조용한 성품 가진 야곱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늘 어머니 품 안에 평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먼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안 이상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먼 길을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는 브엘세바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싸준 보찜을 들쳐매고 길을 떠나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자, 베들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자야 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자, 이 말씀 언뜻 보면 브엘세바를 떠난 야곱이 첫 번째 밤을 맞아 유숙한 곳이 베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약 100km 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갔다고 해도 최소 3, 4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첫 번째를 맞이한 밤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며칠째 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날 밤도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돌을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온통 깜깜합니다. 자, 사람의 인격적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 오직 자신 홀로 있는 느낌이죠. 우주 한가운데 자신이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어쩌면 형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는데 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제사를 드릴 때 곁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구나 생각했을 뿐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까지는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진정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 야곱에게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다시금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워있는 아무도 없이 고독한 이 밤, 그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야곱은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평안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나를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믿어왔고 알아왔던 이 야곱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야곱이 홀로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야곱은 베델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 오기까지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그의 잘못입니다. 아무리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이 욕심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남을 속이거나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기 위해 홀로 길을 가야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고독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 그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고독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홀로 있는 것을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고독은 홀로 있는 즐거움이고 외로움은 홀로 있는 고통입니다. 고독은 홀로 있지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홀로 있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은 홀로 있음에 고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홀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겁을 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의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희망의 순간으로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는 절대 고독의 시간을 40일 동안이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 인도한 신을 만들자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60만 명이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위에서의 모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과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엘리야는 그렇게 화려했던 일들을 다 제쳐두고 왕비 이세벨이 너도 내일 이맘때면 오늘 죽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을 때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홀로 남았을 때까지 그는 홀로 있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 남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자신 홀로 있다는 두려움이 엘리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있는 굴에서 여호와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을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는 베들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정말 고독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홀로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20년 세월을 보낸 후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야곱은 혼자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절대 고독의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20년 시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가족과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이끌고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자식도 12명이나 됩니다.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다면 굳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필요가 없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필연 자신을 죽이겠다는 뜻임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당한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택한 것은 스스로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먼저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가족들과 종들과 데리고 온 짐승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형이 전쟁하자고 할 때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절대 고독의 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외삼촌 집에 갈 때 그 고독한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독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대 고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년 후 하란에서 돌아올 때도 그는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한 사람과 씨름할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강에서 절대 고독의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날이 새자 전혀 두려움 없이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절대 고독의 밤을 지내기 전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절대 고독의 밤을 보낸 후 야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뒤에 두고 야곱이 가장 먼저 형 에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에서와 끌어안고 옵니다. 20년 전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에서도 그런 야곱 앞에 마음이 눈 녹듯 녹았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기쁨의 체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야복강에 이 고독한 그 밤이 없었다면 어쩌면 야곱은 형 에서의 군사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가꾸었던 행복한 가정, 그리고 풍부한 재산,
모두 빼앗기고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복강이 절대 고독의 밤을 보낸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의 문처럼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어야 될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외로움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홀로 있음의 순간을 외로움이 아닌 고독의 순간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고독의 순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그 고독의 순간은 우리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을 일시에 몰아낼 것입니다. 깊은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있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순간은 영적 깊은 고독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대 영성의 대가라고 불리는 토마스 머튼은 현대인들에게 고독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필수품을 종종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끼어 살고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장소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광야는 절대 고독의 순간입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깊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축복이듯이 현대인들에게는 고독이라고 하는 광야가 가장 큰 축복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고독한 순간에 베들의 축복을 경험했고 고독한 야복강가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고독의 순간은 바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 밤 정말 적막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밤, 아무도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던 그 고독의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때로는 이렇게 고독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조용히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야복강가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처럼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날마다 고독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야곱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의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죽음을 피해 하란으로 가다가 밤이 깊었을 때 그는 그 적막한 밤, 외롭고 정말 두려운 밤이었지만 그래서 잠도 제대로 청할 수 없는 그 밤에 아무도 없고 홀로 고독한 밤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결코 그를 홀로 놔버려 두지 않았고 곁에 계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독한 순간, 그래서 정말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고독 속에 정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